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앞에 절기까지 그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그거를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인들, 즉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의 특징은 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이 엄마를 닮아서 눈이 아주 맑고 또 아빠를 닮아서 모험심도 강합니다. 이 아이가 3살이 넘어서 이제 손과 발에 힘이 붙으면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놀이터가 되어갔습니다. 얘가 3살이 좀 넘어가면서도 간단한 그런 글자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아이의 세계가 굉장히 더 넓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가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위험한 물건 또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가 이제 글씨를 한 글자 두 글자씩 알게 됐기에 간단한 그런 용어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의 주의를 끌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가 이 커피포트 옆에다가는 아뜨거라고 글씨를 쓰고 이 예쁜 공주에게 아뜨거 이거는 위험한 거니까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 엄마를 따라서 발음하는 거예요. 아뚜 뜨겁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엄마 앞에서는 이게 좀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아뚜 옆에는 가지 않죠. 그걸 보고 엄마는 좀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커피포트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면서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엄마가 분명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또 커피포트 옆에 아뜨거라고 하는 글을 써놨지만 이 엄마가 평상시에는 그 아뜨거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을 보고선 이 아이가 호기심이 더 발동하게 된 거죠. 다행히 그날은 엄마가 주변에서 그걸 미리 보고 아이를 제지했기 때문에 그날은 괜찮았습니다. 엄마는 생각했죠.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큰 도화지에다가 이 아뜨거 글씨를 크게 써서 커피포트 옆에다 붙여둘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아예 치워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커피포트가 꼭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나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오늘 본문도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더 나은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언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율법,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멀리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율법, 첫 번째 언약입니다. 만약 이것을 지킨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언약이지요. 그리고 만약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나와 제사를 드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통해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언약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언약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그러니까 언약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제 8절 중반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써 있죠. 그 앞에 인용보호가 있죠. 니은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그러면 하단에 그걸 뭐라고 써 있나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 전체를 이 히브리서 8장 이 여기에 옮겨 놓은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 한두 개는 빼고. 물론 이제 그 단어 넣고 빼는 그것을 또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징만 살펴보니까요. 자, 그것은 이만큼 구약에 있는 본문을 신약과 연결해 주는 바로 그러한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오늘 구절을 보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 될지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하면서 주신 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언제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것이 구약에서 인용된 거라고 했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출애굽할 때 주신 게 옛 언약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할 때 주신 게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알게 된 거고 새 언약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서부터 새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옛 언약을 배우지만 나중에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같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같지 않은지 10절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새 언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법이에요. 이것을 어디에다 두신다 그랬죠?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두시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나누었던 이제 예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우리 수요 설교에서 했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3살 아이가 이제 다리에 팔에 힘도 붙고 단어도 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글자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이제 물건의 성질을 하나하나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 3살 정도 되면 요즘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핸드폰 게임을 다 합니다. 조작을 다 해요. 3살 정도 되면. 그걸 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은 싹 주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게임 정도 할 때 되면 엄청난 이제 호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때죠. 자, 그런데 엄마가 핸드폰까지 보는 이 아이한테 커피포트는 만지지 말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 커피포트는 뜨거우니까. 만약 물이 끓고 있을 때 아이가 잘못 만지게 되면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게 되니까 엄마는 뜨거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가 볼 때는 저거는 뜨거, 저거는 커피포트인데 뜨거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엄마가 붙여놓은 그 뜨거, 그 글씨는 기록된 법이에요. 그 글씨는 기록된 법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기록된 법, 뜨거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만지면 위험해, 뜨거라고 하면은 아이는 뜨거 하고 이제 안 만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기록된 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 뜨거를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냥 이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 아이의 호기심도 그만큼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주변을 두리번데 엄마가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 위험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수증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얘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딱 갖다 놓고 팔을 잡고 다리에 힘을 내서 올라가서 이제 그 수증기를 딱 손에 댔는데 그때 아이가 비명을 크게 지르면서 넘어지고 엄마는 화장실에서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오른손의 붕대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뜨거를 쳐다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수증기를 보면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뚜! 다시는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벽에 기록한 글씨, 뜨거라고 하는 법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이제 아이의 마음에 내재된 그 뜨거라는 법이 더 강할까요? 기록된 게 강해요? 이 안에 내재된 게 더 강해요? 안에 내재된 게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록한 것보다는 마음에 내재된 법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호기심은 기록한 법을 이길 수 있지만 내재된 법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억할 게 내재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안으로 내재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록을 많이 해도 내재화되지 않으면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법보다는, 즉 첫 번째 언약이 기록된 법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생각에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생명의 법이 이제는 내재화되어서 강력한 힘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법이 내재화될 때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기심, 또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그런 생각, 이런 죄성이 왜 이토록 강할까요? 바로 죄성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재화되어 있으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죄의 법도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된 율법으로는 내재화되어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가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담에게는 죄의 법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러나 나중에 이 아담이 결국 넘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맨 처음부터 그 죄가 내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된 법의 힘은 막강하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심령의 죄가 내재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죄의 법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재화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잠재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법은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강력하게 일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그 힘을 발휘하려고 내재화되어 있는 이 죄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법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그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는 이상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새 언약을 두실 때는 기록된 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재화시키시려고 우리 생각에,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법을 내재화시켜 주시는 거죠. 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을 아시겠죠?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곧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은 우리 생각 그리고 마음에 두신다. 이게 바로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아멘. 자, 여기서 가르쳐라고 하는 말은 반복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합창단 지휘자의 직무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최고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지휘자는 저도 이제 뭐 성가대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휘자는 똑같은 구간을 잘 안 되는 구간을 계속 반복을 하죠. 이것은 반복을 해서 가르쳐야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여기 11절에서 나오는 가르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11절을 보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제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아이에게 뜨거 이걸 자주 말해줄 필요 있어요? 자주 말해줄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벌써 이 안에 뜨거가 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딱 손가락질만 해도 이제는 아이는 저거 딱 압니다. 그죠? 많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젠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재화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조금만 말해도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이제 엄마가 막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벌써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만 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그때서야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보려고 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본다고 해도 잘 몰라요. 새 언약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우리가 조금 읽어도 그 말씀이 좀 읽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과 좀 사귐도 알고 사귀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는 주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주님과 사귐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잘 사귀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시고 또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 성도의 가정에 이 형제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 5 형제 중에 중간에 있는 분인데 위에 2 형님 그리고 아래로 2 동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로 그 2 형님과 이 아래로 2 동생들이랑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래 2 동생들이 좀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큰 형 이 2명은 이 동생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성도님이 그 형들을 만나서 좀 중재해 보려고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2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이라 해서 걔네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성도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뭐 들어보니까 그 동생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성도님은 그 밑에 만약에 그 형들이라면 그 동생분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동생들이 사과를 한다면 나 같으면 용서해 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되죠. 형들은 절대 용서 못 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성도는 만약에 동생들이 사과를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세 갈래를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형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것은 사실은 죄가 섞인 악한 것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죠. 사실 그 2분 위에 형들 2분은 이단 교회에 나가고 있는 분들이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이 악한 것들이 그분들을 그 형제 갈등을 이용해서 형제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분명 형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악한 것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형제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것들이 계책인 거죠. 자, 2번째로 이 성도님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가온다면 그때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용서겠죠. 이건 사실은 율법적인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 하잖아요. 그가 다가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정도도 사실은 잘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 뒤에 가서는 또 우리가 용서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받는 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율법적인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앙인의 용서는 과연 그러면 어떤 걸까요? 신앙인의 용서가 첫 번째 큰형들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난 절대 용서 못해.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걔네들이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게 신앙적인 용서일까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아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서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악한 것들이 생각하는 용서, 그리고 세상적인 용서, 율법적인 용서를 아시고 그리고 신앙인의 용서를 구분해 내신 겁니다. 제가 막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새 언약이 들어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구분하는 게 뭐 엄청 중요해요. 구분할 줄 아는 게.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이 들어와 있으면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저도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주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또는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하신 분은 새 언약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이 없는 분들은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있는 분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기억할 건 불의가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지금 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불의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 사람 나한테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을 했고 그 사람 나한테 사과해야 마땅한데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용서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떤 거죠? 옛 언약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졌어요? 사람은 안 달라졌어요. 이 새 언약은 근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시고 새 언약을 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이시면서 새 언약을 품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냥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새 언약이 되셔서 다가오신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를 해 주시려고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 새 언약의 용서는 미리 용서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미리 용서를 해요?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라고 생각되시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막 어깨 뻐기고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오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그럼 주님은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안에 새 언약으로 풍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새 언약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새 언약이 풍성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 안에 새 언약으로 풍성하게 내재화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용서는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하반절 보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이미 하셨고 용서하시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 환자가 남편의 외도로 이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자기의 상태를 상담하는 이 정신과 상담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 4주 후에 다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진료 그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신앙인이기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거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었고 가슴도 답답하지 않았다. 이게 진료 기록에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그 밑에 자기 의견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동시에 교묘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복수한다. 당신은 용서했지만 그 일은 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잊을 수 없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용서한다는 것은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용서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이 정신과 상담의가 적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용서란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는 게 진정한 용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이 토마스 사즈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고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용서는 할게. 그러나 내가 너 잊지는 않는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 않는 것 또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어떤 게 용서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정결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면서 동시에 기억을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이 죄의 기억 한쪽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까. 만약에 그거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 지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는 숨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굉장히 찔림이 있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우리와 출발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이며 우리 편에서 내리시는 판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날 새 언약이 주는 강력한 용서의 은혜와 기억이 사라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죠.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전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했던 것들을 난 잊어버렸어. 그래야 그날부터 새롭게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제 찾아와 주시고 내재화 된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반복적으로만 그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꽂힙니다. 팍팍 꽂혀요, 여러분. 아시죠? 반복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게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왜요? 새 언약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이 내재화되어 있으면 내가 이미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데도 그를 보면 치근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불쌍해. 주님이 마치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인 거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충만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누군가를 미리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은 새 언약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나에게 미리 다가오셨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다가오셨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먼저 떠오르고 하게 되면 그때는 새 언약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도 이제 품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런 새 언약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재화가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 안에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새 언약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에 새 언약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이미 용서한 자로 살아가며 또 그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